갖고 있는 풍성한 생명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씨앗보다는 그것이 떨어지는 밭, 마음의 밭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힘, 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도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능력의 말을 담아주셔요. 모세 또한 나는 입이 둔하고 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그 말씀을 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에 꽂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말의 권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향해서 던져진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의 것이요. 그것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부정의 기운이 그 사람의 팔자를 만들게 되고 긍정의 말들은 그 기운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서 참으로 복된 나날들로 빚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의해서 얼마나 깊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말들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길바닥과 같이 단단히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하기 그지없는 그런 마음으로 굳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로 인해서 때로는 그 환경에 의해서 돌밭과 같이 응어리가 한 복수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삶에 주어졌던 어떤 환경 그리고 불안한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채 그저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환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교인 것이죠. 10개월 동안의 태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태교에서 충분치 못했을 때 우리는 3살 버릇 80간 나고 어린 시절에 영유아 시절에 우리가 그에게 혹은 우리가 받았던 그런 말들과 눈빛들, 행동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각각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말이 씨가 된다, 입턱대로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루에 단어를 77만 개 정도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사용되는 말들이 자신을 향했던 바깥으로 향해 있던 그것이 옳은 말이든 여러분 그 단어가 쓰는 말들이 긍정의 언어들인지 부정의 언어들인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은 이미 우리 안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우리가 닫은 것들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몸은 몸만 보인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들이 밖으로 발산되어지는 것이죠. 긍정의 말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부정의 말은 파괴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네모루 미사루라는 그 유명한 박사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기간 실험을 해봤는데 그 물조차도 말에 의해서 때로는 아름다운 육각수로 좋은 결정체를 이루고 그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는 긍정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70% 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들은 말의 파장에 의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 상처투성이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힌 길바닥,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말들, 그런 행동들, 표현들에 의해서 받은 상처들이라고. 대물림이라고 하는데 이 무의식 중에 내가 듣기 싫었던 말들, 그것이 자기 입에서 자기 습관 안에 배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버림받은 마음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거절당했던 마음들, 후회당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많은 지적을 받고 그리고 그 말을 충분히 경청이라는 환대받지 못했던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너 맨날 그 모양이야 왜? 그러면서 존재감, 자존감을 싹 깎아버리게 되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부정적인 말은 파괴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 의해서 존재감이 없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외면하게 되고 자신을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 하나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본인이 거절당했던 버림받았던 아픔들로 인해서 그것이 그렇게 발산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음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귀가 얇아지게 돼요. 밀착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이들, 이 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돼요. 모함직하고 영리하게 해줄 것 같고,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우리 안에도 이러한 상처들을 안고 있는데, 상처의 뿌리들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는 것도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 돌밭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카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야곱 또한 이런 응어리들이 차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질투의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0아들이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박탈감들, 상실감들, 이런 피해의식들로 인해서 그 안에 분노, 화가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마음들. 누구나가 이런 피해의식, 어떤 응어리, 분노, 화를 안고 살아요. 길바닥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알아차리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돌밭은 쉽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 상황에 부딪히면 다시 그 상처가 떠올라서 말씀을 떠나게 되는, 가시덤불의 마음은 무엇일까? 성장 과정에서 특히 가정 환경, 부모들의 어떤 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때로는 예측 못했던 행동,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예측 가능하게끔 했어요. 밖에서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반갑다고 확 달려들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둘째는 무게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확 달려들면 기력이 딸려가지고 헉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아이는 반가워서 하는 건데, 부모가 이걸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나 짜증으로 표현되고 했을 때 아이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신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빠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혼자 이렇게 내버려두고 이 사전 예고를 충분히 해왔어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웠고, 그래서 대신 붙잡고 있는 게 세상의 물질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래서 근심 걱정, 그것을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통해서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있어도 불안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같은 경우,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끊임없이 쌓아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특히 말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는 깊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 이것이 옥토로 바뀌어져야지만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 각자는 나는 어떤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가. 때로는 이 모든 상처들 다 안고 있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주어진 그 상황에 따라서 작동되는 마음들이 각각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단히 굳어진 마음인지, 분노와 화의 마음인지, 걱정과 염려, 불안의 마음들인 것인지. 이번 한 주간 깊이 성찰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뒤돌아보라고 하시고 삶의 여정을 성찰해보라고. 거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항상 같이 작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온전함으로 함께 하셨고, 늘 우리는 불안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불안을 잠재우는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불안의 뿌리, 우리의 어둠들을 성찰하고 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물어가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응어리와 한들 아픔들은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손속에 디딤돌로 작용이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삶의 발목을 잡는, 그래서 그것이 팔자련이 하고 거기에 묶여 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꽃 피어낼 수 있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열매 맺기도 하고 때로는 버려지기도 하고 불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깊이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응어리와 상처, 자비와 사랑 안에서 녹아져 내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부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내면의 상처를 무엇으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왜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하나님은 이것 중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줬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어떤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지를 성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